완전한 종말론 14번째 시간.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부터 저희가 다룰 텐데, 자, 종말론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함락,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 저희가 그것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절 가지고 말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거 하나 이렇게 장착하고 계셔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말이나 말세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밖에 없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너네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했죠. 자,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다니까. 우리는 무슨 징조, 무슨 때를 굉장히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야, 니네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냥 나는 다시 올 거야. 아니면 니네가 나를 만나러 먼저 올 거야. 우리가 재회하게 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돼.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너네는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다만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 계속해서 반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란 말이에요. 도대체 종말론과 감람산 예언과 달란트 비유가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가 저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종들의 사명은 새롭게 어떻게 설정되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는 말은 앞서서 설명드린 비유에 여러 차례 등장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타국에 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늘에 가셨다는 것이고, 그 종들을 불렀다는 것은 제자들이나 교회에게 불러서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는 뜻이죠. 이것은 복잡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맡기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따라서 주셨어요? 재능대로 주셨다. 이거는 그냥 직역하면 능력대로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달란트를 차등하여서 나누어 주시는데 평소에 주인으로서 잘 알고 있었던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고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의 능력을 잘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합리적인 구별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은 원래 돈을 재는 무게였어요. 무게.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화폐 단위로 얘기하지 않고 무게로 얘기했을까요? 자, 실제로 이것은 무슨 일당이나 월급 줄 때 쓸 수 있던 그런 단위가 아니고 과거의 국가 예산을 얘기할 때 끝에 붙는 단위였어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월급은 무슨 몇백, 연봉은 몇천이지만 국가 예산을 얘기할 때는 이제 조 단위가 되는 것처럼 이 달란트는 그렇게 국가 예산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돈의 무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5달란트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고, 2달란트는 굉장히 많은 거고, 1달란트도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차등해서 주었을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라고? 그게 아니고요. 1달란트도 충분히 많은 것이에요.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조금 삐딱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그 사람이 적게 받았으니까 삐딱해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다 충분히 많은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았다고 그렇게 시기 어린 눈으로 바라본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충분히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과거에 제가 찬양사역 했던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저랑 이제 문집사님하고 찬양사역 할 때 사실 굉장히 큰 상처받은 일이 제가 한 번 있었어요. 서울에 뭐 라디오 방송에 갔었는데 진행자가 누구냐면 누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 S 사모님이라고 한국 찬양사역계의 여성 사역자로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제가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명문대 성악과를 나오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여성 찬양 사역자로서 명성을 날리고 계셨는데 그분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저랑 문집사님이 둘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래하는 것이 저희가 동네에서 노래방 다닐 때도 조금 시설 좋은 데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시설 좋다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 에코. 그렇죠? 네, 그 룸에서 에코가 빵빵하게 잘 나와야 노래 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향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에 가서 라이브로 노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대로 무엇인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야 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나 문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교회에서 맨날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잘한다 해서 앨범도 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늘 그랬어요. 저희끼리 근본이 없다고. 뭔가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고 앨범을 내고 찬양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어디 그냥 자연산 송이버섯 같은 느낌? 양식되지 않은.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앞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노래 잘하는 진행자가 있고 둘이 가가지고 막 헤드폰 끼고 굉장히 반주도 막 작게 나오는데 라디오니까 막 그 에코도 안 넣어주고 막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정말 못했어요. 평소에도 뭐 대단히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날 제가 문집사님은 잘했고 제가 너무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노래 못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진행하시는 분이 원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이니까 근본 없는 그 창법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 진짜 제가 그날이 생생해요. 지금 서울의 목동에 있는 방송국인데 막 노래를 막 너무나 막 힘들게 막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떴는데 그 진행자가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소리는 안 내지, 라디오 방송 중이니까. 근데 막 입을 틀어막고 막 이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더라고요. 여기에 막 제가 사실은 제가 공유예요, 공유. 지금도 제가 여기 칼 하나 꽂고 살아요. 네?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속으로 제가 그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 순간만큼 그래 너 잘했다. 그래 너 노래 잘한다. 너 전공했지 그래. 나 근본도 없다 그래. 노래 진짜 더럽게 못한다 이러면서 자책하고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제가 찬양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비교로 인한 부작용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굉장한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제가 음악성이 굉장해요. 아멘? 네. 좀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좀 있다고 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저분이 좀 인생하신 면이 있거든요. 네. 대단해 제가 음악성이.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비극이 되는 거예요? 비교. 버가지는 것 같은 사람과의 비교. 그것이 저를 비참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제가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음악에 가난한 제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달란트가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앨범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저희 세종 배단위 교회가 세상에 내놓고 있는 아크월십이라는 앨범인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몇 달 동안 오신 분들은 그 존재도 몰라. 왜냐하면 CD가 떨어졌어.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발표한 여러 곡들과 과거에 근본 없이 저랑 문집사님이 둘이 발표한 곡들 그 수십 곡이 돼요. 그것을 한데 모아서 USB에 담아서 우리 교인들 없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정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남보현 목사의 그 한 달란트의 음악성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그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어쨌거나 제가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단위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부적절한 과거의 이야기를 제가 소환했어요. 자, 그러니까 달란트의 의미는 뭐냐면 좁은 의미로는 돈이에요. 돈.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느냐? 돈을 맡겼어요. 그런데 적게 맡겼어요? 많게 맡겼어요? 많게 맡겼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후대의 성경의 독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냥 돈으로만 보기에는 부족하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 엄청난 가치의 달란트의 정체를 좀 넓게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재능, 은사, 물질, 열정, 개성, 경험, 관계 등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달란트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이 꼭 돈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맡기신 것이 꼭 돈은 아니잖아요. 유형, 무형의 많은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성도라는 개인에게 맡겨졌고 믿는 가정에게 맡겨졌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는 비교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비교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재능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관찰하는 취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놀라운 재능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믿음이 없는 세대네요. 여러분들 다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저 구석에 앉아있는 저 젊은 부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 두 사람이 없으면 찬양팀이 운영이 되지 않아요. 우리 김국희 형제님은 음향 전문가예요. 여러분 지금 구석에서 맨날 저렇게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참 없어 보이죠? 저분이 대전에서 날리던 음향 사업가예요. 음향을 얼마나 잘 잡는지. 우리 김국희 형제 안 오는 날은 여러분 예배 드리기가 불편하시죠? 그날은 제가 건드려서 그래요. 뭘 모르면서 자꾸 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건들긴 하지만 전문가의 손길하고는 다른 느낌. 그 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요. 왠지 평소와 다르게 불편하면 제가 거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쵸? 제가 아니라 제가. 그쵸? 그런데 우리 김국희 형제가 이창도 형제 안 온 날은 드럼을 칩니다. 할렐루야. 이창도 형제 온 날은 베이스를 칩니다. 문집사님 안 오는 날은 인도할지도 몰라요.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의 가치를 저희가 그렇게 떼어서 보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우리 아내 되는 우리 김아름 자매는 여러분 성악을 전공했어요. 저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근본이 있는. 네. 저는 근본이 없는 싱어지만 저기는 근본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예고 나왔어요. 성악으로. 지금은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름자매 온 날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다른 자매들이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아름자매가 오면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그쵸? 이거를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부부가 안 오는 날은 힘들어. 그쵸? 예. 여러분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재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하나가 귀하냐는 거예요. 자, 은사.
뭐 이거 다 언제 얘기해? 오늘 하루만 모자라요. 우리 각자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재능보다 조금 더 특별한 그 은사들도 많아요. 자, 달란트의 아주 좁은 의미에서 돈, 물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물질 가지고 애쓰려고 해도 물질이 잘 안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로 뭐 그게 안 하는데 또 물질 들어오고,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뭘 깨달으셔야 돼?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가만히 보면 물질이 안 들어오는 분들이 깨달으시더라고요. 물질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깨닫고 자기도 사명감 가지고 막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왜 물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못 깨달을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정! 여러분, 똑같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열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죠.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달란트라는 이름 안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재능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은사도 주님 앞에 뭐 달라고 해서 그거 꼭 받으셨어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노력한다고 되고 노력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더 개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관계 속에서 풍성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에요. 이것은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그것은 조금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길 때에는 청지기의 삶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자, 청지기는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것을 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도 뭐 부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무슨 기업의 집사라든가 어느 가문의 집사라든가 청직이라든가 그런 개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굉장히 흔했던 직분이고 개념이었어요.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종에게 그것을 맡고 잘 지키고 관리해서 재산도 불리고 기타 등등 주인이 원하는 것을 대신할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달란트가 다 주인이 우리 가운데 맡긴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청지기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자, 똑같은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인생.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셨어요.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 것인 것 같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것을 내가 맡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맡기고 간 데에는 너네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라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의 끝자락에 이 달란트 비유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오십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열광하고 광신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고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너네는 청지기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허락한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네 것인 양 나를 위해서 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의 종을 통해서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착한 순종을 했었던 두 종을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보여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갔어요. 바로 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기대를 정확하게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가서 무엇하였습니까? 장사하였다고 그랬어요. 직접적인 뜻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달란트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돈을 남겼어요? 못 남겼어요? 남겼어요. 몇 퍼센트 남겼습니까? 100%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남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 제법 되었어요. 여러분, 장사와 사업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종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한 달란트도 절대 적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충분히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었어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마음의 자세부터 앞에 있는 두 종과 달랐어요. 앞에 있는 두 종은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위험도 감수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에 두 종은 그런 것도 감수하면서 주인의 뜻을 따르려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어떻습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혼날까봐, 두려워서, 자, 원금을 손실할까봐, 주인이 준 것을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무서워했다는 심리적인 묘사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주인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앞에 두 종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달란트를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맡기신 것, 주님의 기대와 사명이 깃들어 있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인을 다시 만날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80년 가까이, 70년, 60년, 50년, 40년, 30년, 20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뵈러 가든지 주님을 다시 재회할 날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딱 서서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성실함과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시간을, 그 세월을 일관되게 그렇게 살았어요. 마지막 종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똑같이 일관된 삶을 살았어요.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을 오해하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볼 날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볼 날이 있다. 그것이 오랜 후에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지연되고 연장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마침내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등장하잖아요. 신랑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종말론의 끝자락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 오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광신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야, 그 기간이 늦어져도 너네 삶에 아무 변화는 없어. 너네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면서 열심히 내가 너희 가운데 맡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다른 것에 관심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은 결산입니다. 결산. 여러분, 결산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건 일종의 회계 용어죠. 회계 용어. 자, 그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잘 썼어요. 그래서 얼마큼 남았는지, 얼마큼 손해봤는지 여러분 그것을 결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을 때 종들과 결산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딱 만났을 때 그 결산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랑을 만나러 왔네. 주님 다시 만났네. 뭔가 조작될 수 있다면, 뭔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 필요가 없겠죠. 요행을 바라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십 년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또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하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에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방만하게 살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방탕하게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과 결산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저와 결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 변명의 여지가 조금 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을 너무나 충성되고 성실하게 보낸 종들의 주인을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자, 20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모아보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여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이걸 제가 연극하는 연출가라면 어떻게 대사를 표현할까요? 자, 먼저 주인이 왔어요. 자, 결산하자 했을 때 이 두 종은 어떻게 주인 앞에 나갈까요? 쭈뼛쭈뼛할까요? 주인님! 너무 연출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반갑게 나가는 거예요. 주인님! 오셨군요. 웰컴백. 기다렸습니다. 그래. 자, 결산하자. 저한테 5달란트를 주셨었죠?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세요. 그러자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똑같아요. 대사가 하나도 안 틀려요.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주셨었죠? 여기 보세요.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 다시 만나실 때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주께서 허락하셨던 그 세월에 대해서, 주께서 맡기셨던 그 모든 달란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인은 지금 어떤 표정일까요? 네? 대견한 표정. 한국말 중에 대견하다는 말 참 멋진 것 같아. 대견하다. 그쵸? 주인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대견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기대대로 열심히 그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한 종들, 그 청지기들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너는 착한 종이고 너는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칭찬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도드라지게 칭찬받으신 적 없나 봐. 그쵸?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부모님한테 칭찬받아도 기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아도 날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자, 이 종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왜요? 그 주인에게 칭찬받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구체적인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왜 적어요? 달란트가 많은 거라며. 주인님 보실 땐 적은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주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적은 거예요. 자,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인 종들에게 가장 큰 인정은 무엇일까요? 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능을 주께 잘 돌려서 더 큰 재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께 돌려서 더 큰 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셔서 더 큰 물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주님을 위해 잘 쓰셔서 여러분 더 큰 주님의 보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더 큰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 주인이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주인이 축복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한없이 밝고 맑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자, 그런데 완전히 대비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 우리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는 결국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다른 종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죠. 굳은 사람이라. 이게 경직되고 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경직되고 엄한 사람. 과거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 좀 엄한 면도 있었고 또 이렇게 경직된 면도 있으셨잖아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렇게 엄하고 굳은 사람, 경직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혹시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뭐를 하다가 이 달란트에 어떤 손실이 발생하면 나중에 주인한테 호되게 꾸중을 들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른 종들은 주인을 그렇게 이해하지도 않았고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했는데 이 종은 그 오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를 잃지 않으려고 요거 가지고 허튼 짓 하다가 뭐라도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냥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의 것을 이제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조금 다른 것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이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요.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종의 문제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와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땅에 묻어두면 아무것도 손실되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들은 7개를 줬더니 14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를 줬더니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잃은 것이죠. 이게 잃은 것이에요. 자, 주인의 안타까움은 이것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어? 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가 정말 그것이 두려워서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아니, 은행이라도 갖다 놔서 내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받도록 네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야? 청지기로서의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았어.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것. 사업은 하지 않아. 그래. 장사하지 않아. 그래. 그렇다고 해도 네가 은행에다는 맡겼어야지.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너는 청지기로서는 정말 빵점이야. 내 종으로서 너는 정말 빵점이야. 어떻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니? 내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은 것이고 나의 집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그냥 너의 그 오해와 너의 그 게으름 때문에 내가 마땅히 가질 수 있었던 이자도 받지 못하게 한 그것이 너야 라고 주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성정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으로라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으로라도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는 받은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이라도 청지기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의 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종에 대한 주인의 처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분이 이 집의 주인이세요. 이 주인의 뜻대로 그 가정을 다스리세요. 그렇죠? 자,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신가 보세요. 28절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서 현재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달란트 받았던 사람, 최초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성실과 충성으로 10달란트를 갖게 되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충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를 더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집의 룰이에요. 이 집의 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써서 그것으로 그분 앞에 돌려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세상 어딘가에 누군가가 불충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불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제가 가지면 좋겠다. 이거 목사도 아니다. 그죠? 네.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딘 곳인가 불충하고 게으른 자들 것,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사업하는 분들 계신데 저는 물론 사업가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저는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원리. 여러분, 저도 7년 전에 창업했잖아요. 7년 전에 종교 창업한 거 얘기죠. 제가 너무 교양없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주님을 위한 킹덤 비즈니스, 주님을 위한 주님 나라의 사업.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복받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막 기복신앙 이런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룰이 있다니까요. 그 집의 룰이, 그 주인의 룰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과거,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세월을 자기가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말론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 비유는 성도로 하여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삶은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선한 청지기의 삶.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거는 봉사하라는 말, 섬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이거를 교회 안에만 이렇게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유무형의 모든 선물을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뭐 방언하고 치유의 은사 이런 거 말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선물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사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이것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물을 맡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고 이 선물은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청지기니까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한 청지기는 일종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인이 떠나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범사에 주인님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자신의 능력대로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선한 청지기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어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교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 세상의 이웃들, 여러분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러분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지게 들려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이런 말을 하고 떠났는데도 종들이 우리 주인은 언제 오실까? 그 날을 추측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요행을 바라면서 주인이 더 늦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거나 기타 등등 저희가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나쁜 경우들만 집착하면서 있다면 여러분, 이 종들을 선한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날과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징조 같은 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주님께서 자기한테 기대하셨던 삶,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셨던 삶,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붙잡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성경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많은 달란트, 우리 각자가 받고 있는 그 달란트, 주님이 내게 주셔서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유무형의 것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권한을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 여러분 주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렇게 남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주께서 기대하셨던 바로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